다같이 신앙 고백드린 다음에 기도수 거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저를 위하신 하나님의 것을 위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력 나를 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공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저를 나시고 옆에 앉아 계시다. 이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무교와 성도가 설교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내가 쓰는 것과 영원히 살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도록 상황을 안배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멈춰있던 주일 오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 시리즈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오감에 따라 행동한 시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네모반 듯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온전히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온전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진리 시리즈 33번째 화해와 화목.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교회는 다녀 축복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뭐 막연하게 다니면 뭐 복 주시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화목이 안 됐으면 화해는 됐어. 근데 화목이 안 됐어. 그러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안타깝다. 오늘 제가 1부, 2부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내 혼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 혼을 부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혼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과거에 찾던 삶이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해란 단어와 이 화목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엄청 중요한 기둥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화해와 화목을 모르잖아요. 그럼 종교주의야.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자, 그러면 화해란 단어가 뭔가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죄값에 대한 보상은 신약에서 화해의 예표인데요. 화해란 단어는 신약에 5번이나 나와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을 뽑았어요. 요한일서 2장이니까 4장 10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구절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화목제물로 바쳐져서 할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제물 자체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 힐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화해시키는 것, 화해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일서 2장과 4장 10절에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자, 그분이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음에 넘어가지 않아 화목제물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것이에요. 그럼 육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원수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기를 잘 봐야지. 9번 잘못 보고 1번 잘못 봐서 울면은 잘못 본 거야. 와, 나중에 노래 잘하고. 자, 두 번째 화해가는 단어가 또 하나가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힐라스토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서 9장 5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단어는 힐라스토리온이라는 단어는 화목제물이신 그분이 죽은 장소를 말해요. 아니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떠나면 끝난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끝난 거라고. 하나님과 원수라니까. 이거 아는 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축복받기를 원한대. 근데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십자가를 늘 벗어나서 살아. 아니면 육체 오감 따라 살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광야 40년을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서 출애굽해서 40년 돌다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그게 오늘 대다수 성도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저 살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본이 안 돼요. 본이. 우리 그러잖아요. 네? 남편이나 아내한테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말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를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이 자리를. 십자가를 벗어나면 안 돼. 그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70인역이라고 BC 260년경에 만들어진 지금부터 2300년 전에 헬라어로 구약을 써놨는데 구약을 써놓은 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70인역에서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시은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힐라스토레온이라고 하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시은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강의할 때 정신 차려 들은 분들은 법궤 위에 보면 이 법궤 위에 여기에 그룹이 2개의 그룹이 있고 여기를 시온자라고 해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바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여기다 뿌려요. 뿌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만 보냐? 피만 보는 거예요. 그 피가 뭐냐?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시인자야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피의 위치를 벗어나는 동간 땡이요. 땡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로마서 8장 6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복종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육체 오감 따라 살아왔거든. 이거를 벗어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축이나 물고기나 이런 곤충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물에 사는 고기 중에 반드시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물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기는 우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죄가 몰려오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살도록 나를 끌어낼 때 즉시 부활 생명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류이신 상류로 올라가야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 비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짠물이 있잖아요. 짠물 속에서 고기가 어떻게 살아요? 비늘로 다 방어하는 거예요. 비늘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는 만큼만 세상에 오염시킬 때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끌려가요. 왜? 대가수가 그렇게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고 살아요. 성질빼기로 산다고요. 안타깝다. 나도 과거에 그것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시커 은혜 받았다고 들고 뛰고 난리치고 할렐루야 눈물을 칙칙 짜고 이러고서 집에 가서 부부간에 싸움질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은 뭐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대치돼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화해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은자를 말해요. 시은자. 여기 피가 뿌려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피가 뿌려지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피가 어떻게 뿌려져요? 뿌려질 수 없잖아요. 내가 철저히 부인되어지고 바로 혼 생명이 철저히 세상 끝으로부터 부인되어지게 되고 말씀을 복종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때요? 피가 흘러서 바로 이 시은자 위에 내 영 위에 피가 뿌려진 것과 똑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6월 원수마귀 사탄은 그냥 6월 돼버려요. 6월이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침범할 수 없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인 우리가 화해되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에베소 2장 14절 18절을 잘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항상 한 발이 십자가에 딱 자리 갖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서 시작된 모든 것은 그러면 수많은 말들이 다 처리되어지고 성질고 세상 습관이고 다 거기서 다 끝장나버립니다. 거기는 우리의 무덤이에요. 무덤이 우리가 설 위치예요. 자, 14절부터 보겠어요. 2장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형편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넣으시고 막힌 담을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대치했대요. 자기 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걸 하나님과 원수된 걸 하나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법조문 이게 뭐야? 법리적으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누구죠? 서울시장 했던 사람 누구지? 옛날에? 몰라? 간신히 없어. 누구 있었잖아 서울시장. 네? 박옥순이? 박원순이. 박원순이가 성폭력을 했다고 그래가지고선 그래서 그걸 고소한다고 그랬고 신문에 딱 날린다니까 그날 저녁에 자살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사하다가 기소 중지 끝나버렸어. 기소 안 해. 기소를 안 해. 죽은 자는 기소가 안 돼. 법이 건드릴 수가 없어. 성도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딱 죽는 순간 마귀가 거기까지밖에 못 가. 마귀가 더 이상 날 건드릴 방법이 없어. 그게 바로 시은자예요. 그게.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대화하다가 갈등이 있을 때, 나 끝났어. 상대방이 아무리 어거지 써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매번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되면 어느 곳에서나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움이란 자체가 없어져. 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그러고 봅니다. 아, 바보라고 그러고 왜 목사님이 당해야 되냐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찾아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같이 시작. 자, 뭐라고 하는 거니? 내게는 사망이나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사망, 죽었으니까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내가 처리해서 내가 반응이 없을 때,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육체에 대해 반응이 없을 때 어떤 이거냐? 성령께서 그의 상대방의 양심을 만져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하고 양심의 창소를 느끼게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송구스러워서 함부로 말을 못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8절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맞네, 틀리네, 옳네, 그러네 막 따져요. 그럼 많이 따져라, 많이 따져.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더 이상 안 해요. 거기에 같이 장단 맞추면 반드시 죄 가운데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매번 당해요. 당하는데 평강이 넘쳐요. 바보짓을 안 합니다. 싸울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네?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고,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딱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 적용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보석이 되는 길이야. 빛을 발하는 빛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다. 얼마나 고생을 할까. 40년 강에 돌다 인생 끝나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바로 힐라스모스의 동사형인데요. 이 단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떠냐면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다. 구약에서는 형제가 저당 잡힌 땅을 근족이 다시 되찾아주거나 채무로 종이 된 형제를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지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켜요. 그게 속량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죽게 될 것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 죄값을 대신한 거야. 그걸 속량이라고 말을 해. 그걸 힐라스코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나의 죄를 위해 화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거를 의지해서 내게 적용할 때 내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가. 자, 화해에 관한 구절은요, 신약에서 제가 그래서 5번 나와요. 근데 2번은 화해 제물인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구절이고요. 2 구절은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 시온자를 말하고요. 하나는 바로 이 화해의 행위에 대한 구절입니다. 자, 신약에 나타난 화해에 대한 이 5절 외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가 바로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을 썼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찾아주세요.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말들은 하나님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아 화 있을진저 지옥에 갈 놈들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세리가 한 말을 듣고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축복합니다. 자, 8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가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나는 당신이 볼 때 죄인입니다. 난 마땅히 죽을 줄 압니다. 나에게 화해를 베푸소서. 그 소리야. 그게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세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구원받아.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 버림받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중화가 나와요. 그게 다 바리새인 서기관이야. 그게 뭐냐?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야.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화해란 말은 여러분이 남과 문제가 생길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했거나 무엇인가 빚을 졌다고 바로 가정을 했을 때 바로 화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여러분에게 돈을 100만 원 꼬가지고 가갖고 안 갚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나에게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요구 조건은 뭐야? 돈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갚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가 필요하려면 하여튼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마다 육체 떨을 때마다 하나님께 빚을 진 거야. 그럼 갚아야 돼. 근데 우리 신분 갚을 재간이 없어요. 바로 화해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때 화해가 돼. 그러니까 자백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주님은 그러시고 이쁘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제 나는 당신에게 빚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사이에는 우리의 관계를 막는 문제가 생겼으므로 화해란 잘못을 저질러 빚을 지게 된 쪽에 대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족시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만족시킬 재간이 없는 거야. 죄는 내가 해결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을, 주님이 대신 내 대신 피 흘리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갚은 것으로 강조해요. 갚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들어드린 거예요. 자, 70인 성경 아까 말씀드린 그 레위기 25장 9절이나 민수기 5장 8절에 속죄한 이 단어가 바로 이 시은자라는 단어예요. 이거 주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주님의 죽으신 곳에 마음의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달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짊어지고 여기에 바로 황보석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이름이 6지파 써있는 보석이 있고 가운데 가슴에 조끼가 12보석,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12보석이 들어있는 흉패를 짊어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받고 바로 동이다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 쏟아부어요. 쏟아붓고 이게 화해가 완전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전하는 게 누구냐? 제사장. 자, 그러므로 이 쌍방을 화해시키는 것을 속죄라고 말을 해요. 속죄. 자, 세 번째, 속죄란 쌍방을 하나로 이끄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갈라졌던 쌍방이 하나 되고자 할 때 화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죄라고 말합니다. 즉 화해의 행위가 속죄인 것입니다. 화해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의 무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아까 에베소 2장 14절 18절 읽었죠?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나갈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보시고 내 아들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봐주시고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위치를 벗어나면 십자가의 못 박힘의 위치를 벗어난 순간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된 말로 낙동강에 오리하신지.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가로막힌 죄의 가로막힌 담 때문에 내게 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오지 못하는 게 왠 줄 아세요? 임재를 못 누린 사람 특징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안 처리했거나 타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요. 레위기 1장 3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피곤해 지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10분도 기도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임재가 없으면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번제가 오전 예배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수송아지를 잡을 때 항상 안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와 나는 하나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는 것은 옛날에 이미 수송아지인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럼 죽을 사람은 누구가 있어? 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처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디 앞에서 잡는다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그만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임재가 없으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만 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을 때까지 안 죽어. 네? 죽을 때까지 말만 죽는데 입만 살았어. 그냥 역사가 나타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해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거든.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 화해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었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우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예배가 먼저 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올 때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 다음에 나는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이끌어서 임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이유 하나님의 임재만 오면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나를 못된 것들을 잡을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합당한 예배니라. 산제물 드리면 십자가를 넘기는 거예요. 넘길 때 어떻게 하냐? 그 영께서 오셔서 나를 죽음의 영, 십자가 영으로 처리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접어들며 살아갈 때 생명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너가 참 잘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데 그게 기쁨이요. 그게 능력이요. 자, 두 번째 화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원수되었다는 것은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의 원수라면 화해만 가지고 모자라요. 야야 화해돼 화해. 우리 아버지 죽인 놈인데 화해가 되냐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이 죄를 해결했어요. 죄를 해결했는데 진짜 해결할 때 거 안 해. 뿐만 아니라 타락한 육체 오감 따라 살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때요, 모든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죄가. 그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죄예요. 그걸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회개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나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타락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죄는 어떤 거 한 가지 두 가지 회개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없어요. 자, 원수된 것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화해가 필요할 뿐이 아니라 화목도 필요합니다. 자, 화해는 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 화해가 돼요. 근데 화목은 죄는 물론 원수된 것까지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은 죽어야 해결되거든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주님과 하나가 돼갖고 주님이 나오는 거야. 주님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될 때 어떤 일이냐? 평화가 찾아오고요 회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5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화해가 필요했고요 원수의 상태에서 화목이 필요합니다. 화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은 만큼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져요. 자, 여기서 화해와 화목의 차이가 있는데 화해는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은 죄의 원수됨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자백해도 육체의 욕망 따라 살아. 그럼 역사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 겁니다. 십자가로 빨리 가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되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처음에는 어려워요. 내가 제일 먼저 경험한 게 3개월을 기도해서 알았어. 이거를. 그러니까 뭘 깨달은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 해나가다가 어느 날 이게 딱 이 홍수방구로 이게 딱 마주친 거야. 그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그 당시 화토를 치는 거예요. 화토를 좋아해요. 집사인데 이거를 못 끊는 거야. 이걸 못 끊어. 근데 한 3개월 정도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거짓말처럼 딱 끊어졌는데 어떻게 끊어졌냐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 사람이 죽어버려. 여러분 안에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처리 안 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죄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혈기의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 어떤 불순종하고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늘 세상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모리 족속이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말쟁이야. 그거 죽어야 하나님과 화목해. 그게 죽어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제가 이렇게 말해도 뚱구름 잡기로 들리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적용하다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적용하다가 어느 날 딱 아다리가 맞아. 그 순간 그렇게 찌긋찌긋하던 그 세상 습관이 톡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거야. 그 사람이 처리된 거야.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주신 아빠여 세례받았던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신 아빠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하느니. 할렐루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넘긴 것만 죽어요. 여러분 두리뭉실은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두루두루 내 잘못한 거 다 처리해 주세요. 하늘나라 안 통해요. 혈기의 사람만 올리면 혈기만 처리돼. 교만한 사람을 올리면 교만한 사람만 처리돼. 게으른 사람을 올리면 게으른 사람만 처리돼. 담배 피는 사람을 올리면 담배 피는 사람만 처리돼. 내가 원하는 거 올린 것만 돼. 올리지 않으면 절대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종로로 하지 않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죽을 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자꾸 회개만 하면요 반복해서 그 죄를 또 해요. 한 3번만 그러면 다시는 살 맛이 안 나. 내가 해보니까. 근데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은 자백하면 끝날 수 있지만
다시 나오는 그 속사람, 그걸 처리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손이 이게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눈이 실족하느냐? 눈을 빼고 나와라. 네 발이 실족하느냐? 발을 잘라버리고 와라. 네 손이 실족하느냐? 손을 잘라버리고 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손이 있지만 겉손은 마음의 손이 있어요. 마음의 속사람이 마음의 손이에요. 이 속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신을 계속 거치죠.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아말렉, 아가,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 이스마엘, 그 다음에 각종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아말렉은 육체의 사람을 가리키고 아각은 혈기의 사람을 가리켜요. 블레셋은 떠돌이를 가리킵니다. 이 떠돌이가 안 잡힌 사람은요, 끊임없이 떠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영마스가 꼈다고 그래요. 아니요. 블레셋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나안 7족속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므리 족속. 이것들은 악한 귀신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육체를 잡고 옛사람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 가나안 족속이 뭐냐? 하나님과 이웃과 도적질하는 놈이에요. 아므리 족속은 뭐냐? 입만 열면 타락한 육신에 오감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잡아 죽여야 돼. 이거 안 잡으면, 십자가로 안 잡으면, 여러분 절대 육체가 안 잡힌 사람은요, 이게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 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죽으면, 예? 이게 십자가로 딱 끝장나잖아요. 처리됐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 포장마차 지나가면 아이고 못 참아 오늘아. 예? 그 닭다리에다 닭간에다가 고 가지고 옛날에 10원이었어요. 소주 한 잔에. 구로역을 지나가면 이게 나를 유혹해고 난 못 가는 거야. 근데 그 딱 처리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근본을 처리하는 게 십자가예요. 회개는 자백하는 거예요. 지은 죄질, 저질른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근본, 원본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졸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11절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내게 적용하잖아요. 그럼 죄와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 이거는 십자가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죽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 것이 몰려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만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만 반응해. 말씀에만 반응해. 성령에만 반응해. 은혜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거를 알잖아요. 경험되잖아요. 펄떡펄떡 뛰어요. 예? 진짜 환장한다니까. 전라도 말로 좋아서. 예? 어쩔 줄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십자가 영은 나와 세상을 딱 벽을 만들어놔. 아무리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네? 이게 그 소리예요. 세상에 대해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힌 거야. 맛이 안 나는 거야. 맛이.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맛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 이건 소용없어요. 먹지만 할 때 미치겠네. 한 잔만 해면 조금. 그런 아무 소용없네. 그냥 하세요. 그건 맛이가 없어요. 차라리 죄를 져야 회개라도 해. 네? 그거 말고 십자가로 처리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혈기가 나와. 그럼 주여, 나의 혈기의 사람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기오니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감사합니다. 장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안 나타날 때까지 해요. 또 조금만 기미만 보면 또 하는 거야. 기미만 보이면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야. 네? 그럼 나한테 와서 혈기가 나를 건들지 못해.
그게 십자가 못 박힌 사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냐? 십자가 영으로 짜여지면서 대신 그리스도로 대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부지런이 나오고 바로 반듯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의 인격으로 대치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해와 화목에 대하여 진리를 배우고 삶 가운데 적용해서 승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